구약성경 418페이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페이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장에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올바른 바람직한 모습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응답, 이것이 전형적으로 아주 잘 나타나서 그 대적인 블레셋으로부터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8장 분위기가 이제 바뀌어요. 이제 7장과 8장 사이에는 시간이 좀 간격이 크죠. 8장 1절에서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름도 나와 있고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것을 마치 엘리의 아들들이 생각나게 하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과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둘 다 나쁜 놈들인데 차이점은 뭐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종교적인 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렇다고 뭐 종교적으로 나쁜 사람이 뭐 정의롭겠습니까마는 아무튼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정의, 판결, 법 집행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똑바로 안 했다 이거죠. 그런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찌됐든 사무엘은 아들들을 뭐 변호하거나 뭐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이 8장에서 이제 거론하는 문제의 바탕이 되는데, 사실 이게 사실 본질은 아니에요. 이제 그런 문제를 인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이제 뭔가 전체 회의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분위기였을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뒤에 이야기의 전개 상황을 보면 이것은 마치 어떤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에 불과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요구를 하는데, 무엇을 요구하냐면 왕을 요구해요. 우리 나라가 왕정 국가가 되길 원한다 라고 사무엘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가 아니에요.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한 나라의 질서가 완전히 바뀌는,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그것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사회인데,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대표들이 모여서 왕을 세우자라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과 같진 않지만, 그래서 이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5절에 열방과 같이라 그러는데,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소서.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고 5절에서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뭐냐면,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문제라면,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왕을 세워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됐고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결책이 왕을 세워야 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 전에 얼마나 이 나쁜 사사들이 많았습니까? 엘리의 아들들도 그랬고, 그 전에도 나쁜 사사들이 많았어요. 기드온의 아들들도 그랬고. 그럼 그때마다 해결책에 왕을 세우는 거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만약에 문제가 되었다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문제라면, 탄핵을 하든지, 탄핵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얘기하든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게 더 합당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고 있어요.
왕정 제도라는 새로운 제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듣기에 6절에 보면 사무엘이 반응이 어떠냐면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은 이 기존 질서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이 기존 질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의 질서가 잡혔는가? 모세가 등장하면서부터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선지자이면서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는 왕이 없어요. 대신에 모세와 같은 존재가 있었을 뿐이에요. 그럼 모세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중재자 역할을 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또 백성들을 권면하고 또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이제 백성 입장에서 이제 말을 전하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이게 바로 모세의 역할이었고 사사들의 역할도 사사들의 1차적인 임무는 일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있었지만 사실 모세가 했던 역할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사사가 왕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왕정제도와 기존 제도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왕정제도는 중앙집권적인 제도예요. 반면에 기존 제도는 뭐냐면 지방분권적인 제도인 거죠. 그런데 이 중앙집권적인 제도가 이제 주변 나라 다 중앙집권, 왕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의 장점이 뭐냐면 일단 왕이 있으니까 일사불란하게 지도력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릴 때 그 역사를 배울 때 이 삼국시대 배울 때요. 이 삼국시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 각 고구려 신라 백제에서 그 원래 다른 나라도 많이 있었잖아요. 뭐 마한, 사만 국가도 있었고, 가야도 있었고 그랬는데 왜 그 한반도에서 그 고구려 백제 신라가 발전할 수 있었느냐면 중앙 집권을 이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왕이라는 구심점이 있으면 힘을 모으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어울리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요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7절과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인간 왕은 없지만 하나님이 왕인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그들이 버리는 거다. 그리고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참 끈질기게 하나님을 배신해 왔어요. 하나님을 버리려고 그렇게 애써왔죠. 아무튼 그런 행위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8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로 이 왕정 제도가 무엇인지 경고를 하는 거예요. 9절 이하에서. 그러면서 이 9절 이하에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냐면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애굽과 같은 나라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이 대표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중앙 집권적인 국가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애굽하면 이집트의 상징이 피라미드 아닙니까? 딱 그 사회가 피라미드 같은 거예요. 그 정점 꼭대기에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은 신의 대리자로서 아주 절대 권력을 갖고 있죠. 그리고 하부로 아래 계층으로 갈수록 이제 넓어지잖아요. 그리고 맨 아래에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애굽이라는 제국 국가가 그 왕정 국가가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수많은 히브리 노예들이 그 경제를 뒷받침해 줬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왜 노예가 왜 노예입니까? 정당한 대우를 못 받잖아요. 정당한 임금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즉 값싼 노동력에서 뒷받침해 주니까 그 위에 계층들이 기득권층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 역사를 보면 이 원리가 벗어나지 않습니다. 과거에 제국주의 시대 때 그 제국주의가 이 전 지구를 휩쓸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일본이 우리 조선을 침탈해서
강제 침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 제국 강점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 막 착취해 갔죠. 쌀 뺏어가고 뭐 금부치 다 뺏어가고 사람도 착취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 왕정 국가, 중앙 집권 국가, 제국주의 국가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주변 국가들, 힘을 추구하는 모든 국가들은 다 그런 국가를 추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랬는데 애국과 같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또 만드시진 않아요.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들은 모두 다 애국과 같은 나라를 추구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회 질서가 유지가 돼요. 율법이죠. 이 당시에는 율법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피라미드 같은 구조가 아닌 거죠. 그래서 땅을 나눠주죠. 제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땅을 나눠줘요. 그리고 그 땅은 그 집안에 속해 있어서 매매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또 현실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매매를 하고 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그러면 이제 빚을 지고 그러면 땅을 팔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몸이 저당 잡혀서 여기서 종살이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 룻기에서 살펴봤듯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이 그것을 대신 갚아주게 하고 대신 그것을 취하고 그리고 이제 여유가 되면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희년이 되면은 모든 뭐 재물이든 사람이든 간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현하려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누가 거부를 하냐면 이스라엘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정 국가를 세워달라. 그럼 그 이유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블레셋은 늘 위협하는 그런 큰 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블레셋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힘을 추구할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20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와 싸움을 할 그런 왕을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블레셋의 위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그 사무엘 아들들은 사실상 부실에 불과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강한 군사력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왕을 구하기도 했고,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왕을 구하는 백성이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또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아니라 왕을 구하는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마치 왕을 구하는 그런 백성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왕을 구했다기보다는 왕을 구하는 어떤 집단이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래요. 이 이스라엘이 애굽처럼 그런 중앙 집권적인 국가가 되면은 모두가 행복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더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크게 손해를 볼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백성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란 말이에요. 이 피라미드적인 구조가. 그러니까 항상 위로 갈수록 좁아지잖아요. 피라미드가. 이게 마른 목골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백성들은 더 이전보다 더 피폐해진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럴 거라고 이제 사무엘이 경고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하죠. 뭐 아들들을 이렇게 병사로 데려가고 종으로 데려가고 막 이렇게 노동력을 착취하게 되고 뭐 온갖 것을 이렇게 저 세금도 떼가고 뭐 이럴 건데 그래도 하겠느냐 했더니 하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득을 얻을 수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려다 제가 깜빡 잊어가지고 잠깐 놓쳤는데요. 뉴스를 보니까 지금 위에서 뉴스를 보고 내려왔는데요. 그 제주에 있는 영리병원이 허가가 취소가 됐다라고 했는데 그 영리병원이 이제 제주에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걱정하고 비판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병원은 비영리 기관이잖아요. 모든 병원이요. 그런데 영리병원이 이제 제주에 생겼는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왜 걱정을 했냐면 외국인만 치료하는 병원은 사실상 내국인을 차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시나리오가 어떻게 이제 써지냐면 그 영리병원이 일단 개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외국인 진료를 하다가 이거는 내국인 차별이다 해서 이제 소송을 하면 그것을 막을 그런 명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 내국인, 외국인 모두 진료하는 그런 병원이 될 거고 그리고 거기는 영리병원인데 영리병원은 뭐냐면 이윤을 추구하는 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고급 시설을 이제 갖추고 호텔처럼 최고급 시설을 갖추고 아주 고급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자를 위한 병원으로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이 부자들이 그쪽 병원을 이용을 하겠죠. 영리병원을. 그럼 영리병원이 되면 또 다른 영리병원이 생길 수 있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부자들은 건강보험에서 다 이탈하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건강보험 제도가 와야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비난 여론이 있어서 결국엔 지금 그렇게 허가를 제주도지사가 물론 자기 손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겠지만 결국 자기 손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왕정 국가가 돼서 이익을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더 이득을 보고 대다수 백성들은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상을 해보면 이게 여론전이에요. 사실 정치 문제예요, 이게. 사실 이 제도를 바꾼다는 건 정치 문제입니다. 아주 뭐 정치 문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구했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면 하나님의 결정이 이게 사실 핵심인데요. 22절에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그러셨어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다. 그것은 나의 뜻과 맞지 않고 이거는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래의 뜻을 가지고 있던 원래 뜻을 바꾸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냐면 사무엘이 경고했던 그런 내용들이 벌어질 게 이제 뻔하죠. 왕정 국가의 부작용이 앞으로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바꾼 건 아니지만 허용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이거는 좀 약간 벗어난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상황이 잘 풀린다고 해서 상황이 잘 풀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모든 상황을 이렇게 해석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아도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허용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긴장감이 생기는 거죠. 어떤 긴장감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혼내줘야지 하고 혼내고 그냥 팍 혼내고 다시 아주 참된 지도자를 딱 사무엘처럼 지도자를 세우면 탁 좋죠. 그런데 그리고 아니면은
에이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정말 좋은 왕을 내가 세워서 내가 잘해볼게. 뭐 이렇게 하든지. 그런데 어중간한 결정을 하신 거예요. 뜻을 바꾸지도 않으셨지만 허락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긴장감이 생기는 거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시한폭탄을 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긴장감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사실 분명한데 그렇다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현실이 다 그렇게 반영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삶에 그런 긴장감이 그래서 늘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본문의 주제는 뭐냐면 사실 정치 문제고 사실 권력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18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날에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건 뭐냐면 그 전의 질서가 완전히 이제 가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전의 질서는 뭐냐면 7장에서 보여줬듯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하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그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냐? 사람 왕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히 깨어진 그런 구조가 깨어진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허용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누구를 섬길까 하는 문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부터 줄곧 제기된 질문이 뭐냐면 너희는 누구를 섬길래? 였어요. 너희는 누구를 섬길래? 우상을 섬길래? 사람을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 그 문제가 지금 우리의 삶까지 계속 그 질문이 계속되는 거예요. 누구를 섬길래?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죠. 단순해요. 하지만 우상을 섬기면 아무 능력이 없는 그 우상이 너를 구원해주지 못할 것이고, 왕을 섬기면 왕은 오히려 너를 괴롭게 할 것이고, 왕이 너희를 괴롭게 할 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게 어떤 신앙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정치 문제예요. 권력의 문제는 정치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은 참 어려운 주제예요. 그죠?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고 말 잘못하면 욕먹고 뭐 그런 문제인데, 그렇지만 오늘 주제가 정치 문제가 아니다라고 부인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정치라는 영역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권력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권력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권력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영숙경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왕 대신. 그게 이미 말씀하셔가지고 그게 바로 정답이거든요. 우리의 왕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고 핵심이에요. 역사를 보면은 유럽이나 서구의 그런 역사를 보면은 늘 기독교 사회였잖아요. 로마서 13장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 로마서 13장으로 자기 권력을 뒷받침하려고 했어요. 로마서 13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자, 그럴듯하잖아요.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왕도 섬겨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잘 보면 사실 그래요. 왕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보다 높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왕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왕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하면 저항해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이 되는 거죠.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 법에 그리고 어떤 정부나 어떤 공권력에 이렇게 순응을 해야 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반역을 꾀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사회에 있는 공권력도 섬기지만 그 공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공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또 따로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공권력은 선과 악을 그러니까 선을 칭찬하고 악을 벌하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그런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권력을 우리는 마땅히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우선되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원칙인데 우리가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은 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역사적인 맥락도 있고 다 있지만 어쨌든 최근의 현상을 보면은 그렇게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극우적인 색깔로 많이 비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회에서 광화문이라는 집회 가서 십자가 들고 미국 국기 들고 이스라엘 국기 들고 막 이러고 나와서 막 집회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물론 일부지만 그 일부가 사실은 대형 교회에 속한 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 다른 그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 보면은 그게 그냥 한국 교회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미국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물론 섬기지만 이게 순응을 하지만 교회는 1차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그런 흐름, 어떤 복잡하지만 단적으로 말해서 좀 극우적인 흐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지 않나라는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어제가 세월호 참사 5주기였는데 지금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듣기도 했지만 교회가 과연 그런 아픔을 당한 사람들의 편에 섰는가, 또는 그 밝혀지지 않은 진실, 정의나 이런 것들 편에서 그것을 함께 주장을 했는가 보면 대다수는 그렇게 했겠지만 일부 교회들이 이렇게 요란스럽게 그렇게 하는 바람에 아마 많은 사람들은 한국 교회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그리고 아무튼 욕먹을 만하다는 짓을 했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참 그런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 음모론 이런 것들 아주 복잡하게 엉켜 있어가지고 정작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 그런 모습을 모두 다 상실해버린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중 대다수는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소박하게 우리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길 바라고 이 나라가 평안하길 바라는 것뿐 아니겠습니까? 진보든 보수든 그게 크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런 세월호 유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빨간색 칠을 해가지고 마치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그 사람들과 같이 그런 아픔에 공감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교회 내, 한국 교회 내에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있지요. 예.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큼지막한 모든 이슈는 정치적으로 이용 안 될리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건 참 허무한 소리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 뭐 정치적이건 아니건 간에 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약자의 편에 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하나님의 뜻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뜻은 변함이 없는데 언론을 통해서 보여진 한국 교회의 모습은 참 안타까웠습니다. 또 이런 문제는 사실 교회 내부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될 수가 있어요. 교회는 목사를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권력은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목사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의 문제가 있지만 사실 장로교회는 목사는 장로 중에 한 명이에요. 왜 장로교회가 생겨났겠습니까? 장로교회는 개신교인데 그 반향이란 말이에요. 어떤 것에 반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반향. 그 교황이 하나님의 권위까지 넘보는 아주 그런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부패가 되었죠.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특히 어떤 대형 교회의 어떤 그 교회를 개척하고 수십 년간 목회를 한 그런 목사님들은 거의 뭐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 해도 다름없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은 절대 권력이라 건드릴 수가 없고 언론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절대 공개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하나님을 섬겨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지혜롭게 분별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제가 이 사무엘서를 시작할 때 이 사무엘서는 다윗을 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다윗도 왕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좀 특별해요. 왜 특별하냐면 다윗의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사용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 다윗은 어떤 왕이냐면 하나님 합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의 인생에 뭐 다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다윗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고 그와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뭐냐면 너의 그 다윗 왕가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그리고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거꾸로 보면 이런 거예요. 다윗은 뭐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원래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웠냐면 다윗을 세웠습니다. 다윗도 사람 왕이에요. 하지만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고 그리고 이 다윗이 증거하는 다윗이 향하고 있는 바는 누구였냐면 궁극적으로 오실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그 과정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어 이 온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획득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이 그것을 거절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시냐면 이 세상을 직접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빅픽처, 큰 그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법과 제도와 현실에 순응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고 또 화두만 던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